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먼저 먼 곳을 떠올리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 그 캄보디아 현지로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지만 흔히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먼 나라에 우리보다 못한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선교라고 생각하면 낯선 나라, 또 다른 언어,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죠. 물론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나도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오늘날 교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일을 막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선교주일 앞에 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아마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성도들의 비난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이 비난을 한 그 문제는 이겁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자와 네가 한식탁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깨끗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었고 그 기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러니 이것을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합니다. 단순히 그런 포로기 시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안 돌아온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러니 함께 식사하는 건 더더욱 금기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넬료, 그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멀리한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선을 긋고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아니 밥 먹은 것도 문제인데 그 부정한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라는 게 그들에게는 문제의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때로 복음보다 익숙한 걸 더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습관 이것들이 더 먼저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마다 이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새 거라서 좋지만 익숙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냐 아니면 너의 기준에 더 민감하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것이죠. 아니 부정한 걸 본 것도 찜찜한데 우리 그렇잖아요. 꿈에서 여기는 성경에는 환상이지만 꿈에서 뭔가 좀 부정한 걸 보면 하루가 찜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식탁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흔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만 그냥 먹어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도 새롭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했을까요? 마음속 경계가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한 번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의 경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나도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때로 사람들을 여전히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내 삶은 내 겁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이해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낯설고 부담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쉽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기준보다 내 판단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건 베드로가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저 부정한 자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선교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미시오 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한 부분이기 이전에 먼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셨고 성령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남으로 베드로가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가 아니라 선교의 첫걸음을 베드로의 그 위대한 걸음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여력이 되니 무엇을 해볼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재정이 남는데 이거 갖고 좀 돕죠.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깨어서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내가 보고 깨닫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합니다. 어디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들 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막 여기저기 선교지에 그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땅을 선교지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야, 이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구나. 어느 교회는 재정의 몇십 %를 선교한다고 막 목사님들의 그런 에세이에 막 씁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령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길래 그걸 막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단호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교할까, 어디를 섬길까라고 결정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곳을 결정하셨는데 그것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나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저 무슬림들을 선교합니까? 어떻게 저 잔인한 사람들을 선교합니까? 어떻게 저 온갖 미신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교합니까? 목사님, 그 표현이 거칠지만 그 미개한 종족을 어떻게 선교합니까? 목사님, 우리 동네에 그런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저 사람은 교회 안 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단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냥 내가 못하는 겁니다.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낯설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부정해지라고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려는 사람을 나의 편견으로, 너의 편견으로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첫 번째는 교회는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시선을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경계 밖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기는 쉽습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때로 교회 밖에, 그 시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직 닿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교회가 그 시선을 돌리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앞집, 뒷집, 오른쪽, 왼쪽 집, 나는 그 집을 선교할 선교사다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해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그 삶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선교 가면 좀 편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누구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곁에는 교회를 오래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멀리 있는 사람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먼저 맡기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를 교회 사역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의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에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선교사로 갔으니까 교회가 도와야지요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울타리를 지키는 데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도 계속해야 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도,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또 오늘날에 또 하나 떠오른 새로운 선교의 방향은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선교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곧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고 언제나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간관계를 확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보내실 때 베드로가 해야 했던 그 일은 선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막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교계의 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린 늘 이것을 묻고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복음이 가야 할 그 길을 넓히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그 길을 매끈하게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좁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붙들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여시는 복음의 문을 내가 열지 못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를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이 가야 할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선교의 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한 그곳에, 그 땅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